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변화됐는데 왜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야곱은 10명의 형제들을 애굽에 보냈죠. 그래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탐 누명을 쓰고 그 시므온이 이제 억류가 됐죠. 한 명이. 억류된 조건은 뭐예요? 다음에 또 양식을 얻으러 올 때 너네 동생, 막내 동생 있지? 데리고 와라. 요셉인 줄을 모르고 지금 그 형제들은 그렇게 있는 거죠. 또 가는 도중에 또 자루에 돈이 또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매우 복잡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요셉의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은 계속 기근이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은 할 수 없이 또 형제들에게 애굽 가서 양식을 사오라 말하지만 갈 수가 없죠. 애굽의 총리가 그냥 겁박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 동생 안 데리고 오면은 국물도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목숨까지 위험합니다. 유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현실이라는 것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머뭇거리고 있는 야곱을 향해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면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그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목숨을 죽이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애굽에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얼마나 이렇게 아껴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버틸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이제 하는 수 없이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리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가라. 그 총리에게 예물로 주라는 거죠. 그리고 돈도 그때 그 자루에 들어있는 돈 그 이상으로 갑절로 들고 가라. 무슨 일이 생길런지 두렵도다. 두렵지요. 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 앞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애굽 총리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주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의 결단은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실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외적인 것은 이제 그런 환경적인 거고 내적인 것은 유다의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유다가 저렇게 설득을 이제 형제들 대표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의 집착을 버리고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벌써 잃어버렸고 또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이제 베냐민까지 못 돌아온다고 해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결정적인 유다의 자기 헌신적인 이제 고백으로 야곱의 마음을 이루는 하지만은 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오래전 요셉을 지키지 못했던 형제들, 아버지로서 믿을 수 없던 형제들이었는데 이제 유다의 강구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끝까지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이제 희생적인 모습에 이제 설득이 된 거지요.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야곱도 유다처럼 자기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 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본문은 이제 야곱이 결단하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야곱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누구의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다가 그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 유다가 몇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형들이 세 명이나 더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베냐민의 생명의 담보, 보증인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가? 자, 유다가 이렇게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옛날 일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일. 옛날 일은 무엇이 있죠? 옛날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이자 할 때에 루벤이 안 된다, 죽이지 말자라고 이제 루벤이 적극 만류했거든요. 루벤이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형제들이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만나가지고 유다가 주동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 은 20을 받고 이제 동생을 이제 팔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 말할 수 없지요. 그때 어린 동생에게 한 자신의 어리석음, 그러한 무자비한 행동을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라도 이제 내 동생 이제 베냐민,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과오를 저지를 수 있죠. 실수할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뭐 실수 또 잘못 전혀 뉘우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너무 또 자책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나중에 요셉을 감동시키고, 이제 베냐민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그 붙잡고 안놔주려 할 때에 또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이 변한 거거든. 완전히 변한 걸 대성통곡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화해하도록 이끈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전에 한번 이제 설교한 적도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꿈꾸는 것을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유다와 다말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보다도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 어떤 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된 그런 모습들. 그 변화된 모습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거든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유다가 세 명의 아들을 낳기 전에 3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아둘람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이 유다 광야에 있는데 이곳에 이제 내려가서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는 언제겠습니까? 요셉을 팔고 난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생이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주동자거든 항상. 우리가 다 모여 있어도 제가 총대 매면은 여러분은 책임 없습니다. 제가 책임이에요. 주동자가 책임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 가지고 그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남쪽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다 이제 공모자지만은 주동자가 책임이 크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뭐 제가 책임자예요. 이렇게 떠넘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외로운 길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곳에 살면서 이제 그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가나안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았지요. 엘, 오난, 셀라. 이들이 이제 장성해 가지고 첫째 아들 엘이 이제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그 유명한 다 말아먹은 사람, 다 말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엘이 어떤 뭐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죽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고 그 둘째가 이제 당시 풍습대로 이제 이제 형의 자손을 낳아줘야 되니까 동생이 그걸 싫어해가지고 이제 또 악을 행하지요. 형수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어서 그 오난도 죽어요. 남은 아들은 이제 누구뿐이에요? 이제 어린 셀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또 얘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차일피일 이제 미루고 있는 거죠. 애가 좀 더 크면 우리 그때 또 만나서 또 가족이 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어떻든 뭐 두 명의 아들이 죽은 거는 이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생명에 관한 일이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자, 다말에게 이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또 죽을까봐. 다말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알지요. 그걸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유다가 안 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수아가 죽고 그 유다가 이제 양치기 위하여 이제 다말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양을 몰고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다말이 창녀로 변해가지고 유다를 유혹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화대라고 하지요. 그는 이제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염소 새끼를 나중에 받는 거로 하고 증표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사이에 이제 다말이 임신을 했고 유다의 친구가 이제 유다에게 얘기하죠. 너 그 며느리가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가 이제 뭐 아니 제가 다 말아먹을 생각인가 해가지고 이제 다말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다말이 그 징표를 내밀지요. 증표를 내미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거든. 그때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가 옳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옳은 건 아니죠. 지금 생명에 관계된 거라고 했죠. 생명.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다가 지금 다말하고 지금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옳다. 자기보다 옳은 부분이 뭘까요? 자기는 형제 공동체를 떠났거든.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근데 다말은 공동체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지만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건 거예요. 모욕을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유다의 집안에 씨를 남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하고 자신을 비교해 볼 때에 공동체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유다가 다말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는 안 좋지만은 왜 저렇게 했는가 동기를 보면은 이해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행위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 또 셀라를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그 형제 공동체 아버지를 떠난 것도 결국 자기 생각에 앞서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떠났는데 다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내던지면서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무릅쓰고 뭐 한 거예요? 자기를 헌신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 다말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정의 생명의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던지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또 국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범위가 살아가는 범위가 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룻의 헌신 아닙니까?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신앙 공동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둘뿐이지만은 이 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걸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다. 너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그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형제 공동체를 파기하고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이 언제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다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들어와서 그 후로부터는 형제들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마다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에요. 유다가 예수님 조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 바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를 위하여 이제 유다가 야곱의 공동체를 위해 유다가 이제 헌신적으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다른데 뭐 어떤 그 원인은 없거든. 유일하게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 계기를 통하여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위하여 이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 은잔 시험으로 형제들의 의정을 떠 보일 때에 유다는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할 경우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게 되며 수월에 내려가는 길이라 하면서 아버지의 그 고통까지 대변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구구절절 아버지를 걱정하는 유다의 모습을 봤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베냐민만 데리고 오라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형제들은 믿을 수 없어서 내 동생, 자기 이제 엄마는 갔잖아요. 내 동생 그 베냐민만 데리고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애굽에 다 내려와 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부엘사바에서 하나님 그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라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뭐라 그래요? 요셉이 너 눈을 감겨줄 거다, 장례 치러줄 거다, 내려가라. 그리고 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큰 민족이 돼서 올라올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걸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나 야곱의 결단은 결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자기 헌신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죽는다. 이러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그냥 질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이러한 사랑의 헌신과 동기.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헌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보다 가정, 나보다 교회, 나보다 사회와 국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